전 어릴 때 우리 동네 어르신이 갑자기 화를 당하거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어른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탄조로 한 말이겠죠.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이런 화가 생기고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랬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분이지만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이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죄가 많으면은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벌을 받고 화를 당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쩌면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또 죄악이 너무 많고 너무 끔찍하고 너무 사악한 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어렵고 화와 같은 일을 당할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을 요즘은 들어볼 수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옛날보다도 훨씬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둔감하게 살고 있지 않나. 별 생각 없이 워낙 끔찍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일상에서 그냥 범하는 자그마한 죄 정도는 죄도 아니다고 혹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특별히 죄에 대한 민감성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깨어 경성하라는 말을 다윗의 버전으로 시편 32편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봉독한 시편 32편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알면서도 잊고 있는 내용을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32편은 다윗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는 무서운 것이다 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요? 갈수록 줄어듭니까? 예?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살인만이 무서운 죄가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나도 죄는 무섭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죄는 무섭다는 것을 각인시켜줍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서 했다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받는 죄가 있습니까? 그거 더 이상 위안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꼭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무섭다는 것을. 그러나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는 그 죄의 무서움의 표현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부터 그렇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는 왜 무서운가? 세 가지의 독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무서운 독성을 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품고 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안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한다. 하나님에게 반항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로 반항하기도 하고 내 행동을 통해도 하나님을 거역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의 독성은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게 한다는 거죠. 원래 죄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관역이 빗나가다는 뜻이거든요. 원문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올바른 길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살인자들을 보십시오. 살인자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평소에 그 사람 행동이 어땠느냐? 너무나 나이스하고 친절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웃들이.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은 왜 그럴까? 올바른 길에서 한 번 일탈을 한 건데 그것이 무서운 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독성이 있다 이 말이죠. 자신을 죽일 정도로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 여러분, 올바른 길에서 한 번 내가 벗어나는 게 뭐 대수겠나 하는 생각 들지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독성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을 때에 그것이 어느 순간 이탈로 나타날 때에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온다. 나를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죄가 가지고 있는 독성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듭니까? 그거 죄가 가지고 있는 독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쩔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욱하고 주변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그냥 부서뜨리고 싶을 정도로 파괴의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도 뭐냐? 죄의 독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죄의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에 내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이처럼 세 가지의 무서운 독성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원인자가 어디 있느냐? 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 이러한 죄의 독성에 빠지면 그 결과는 영적으로 감각이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죽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한 번, 두 번 지을 때는 좀 민감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품지 하다가도 반복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그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거는 죄의 중독이 가지고 온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기도가 안 되느냐? 왜 내 기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느냐? 그거는 죄의 독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죽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죄의 독성에 빠지면은 우리의 몸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 때에 우리 몸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는데 죄를 품고 있는 한 끝없는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죄를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10년, 20년,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무언가 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는 그 깝깝함, 그 답답함,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솔직한 마음을 털어내고 싶은데 괜히 그런 마음이 들면 내 마음이 무서워지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시달려가지고 4절은 다윗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누르신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책감에 늘 눌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기 전부터 속이 좀 안 좋았어요. 딱 뭐가 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소화제를 먹어도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탔는데 말이죠, 비행기 내내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토를 해버리면 좋겠는데 화장실 가서 토를 하려고 해도 토가 안 나와요. 그러면 차라리 뭐 설사가 되든가 해서 그냥 한번 시원하게 한바탕 해버리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되고 딱 걸려가지고 꼼짝하지 않는데 참 그냥 비행기에서 빨리 뛰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깝깝한지요. 장시간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과 그런 심령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이 그런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게 내 몸이 자꾸만 괴로움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죄책감에 눌려서 내 몸이 힘을 쓰지 못하고 내 몸이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날 때 결과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것, 육신의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읽어보십시오. 죄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다윗은 표현하기를 내 몸이 죄로 인하여 신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끙끙하면은 정상이 아니죠? 그 내 몸이 뭔가 모르게 병이 들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내 몸의 뼈가 쇠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뼈가 쇠하게 된다? 뭔가 잘못되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은 내 몸의 진액이 마른다. 내 몸의 진액이 마른다.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질병으로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육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부작용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온다. 뭐 때문에? 품고 있는 죄가. 죄는 우리 육신의 질병도 일으키게 되는 원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몸을 창조하실 때에 죄가 우리 몸에 거하지 못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몸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반드시 밖으로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역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몸에 질병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 필독서 권할 때에 그 가운데 힐링 코드라는 책을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읽어보신 분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여러분 힐링 코드에 그 쓴 저자가 목사이면서도 의사인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간질병으로 10년 이상 고생해서 목사면서도 의사인데 자기 아내의 간질병을 못 고치는 그 괴로움 때문에 고민하고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의 몸에 힐링 센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힐링 센터를. 그래서 어중간한 병에는 우리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해서 그 병을 물리치도록 그런 기능을, 그런 센터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분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장이라든지 우리 몸이 진동 이런 거를 활용하여서 또 끄끼거리네 이거. 그래서 우리 몸을 치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분이 연습을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것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간질병이 나왔어요. 간질병이 아니고 그 뭐죠? 조혜영 집사님. 루게릭 병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현대 불치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아내가 10년 이상 루게릭으로 아주 고생했는데 그게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확신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두더라도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 뭐 때문에 가리워졌느냐?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질병이 발생하면 밖으로 그게 표현되게 돼 있고, 그게 표현될 때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죄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거의 다가 어디서 온다고 그러죠? 시작이 어디입니까?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많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말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고요, 거짓말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스트레스 받고요, 좋지 않은 말을 해서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고, 좋지 않은 말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요, 속이고 싶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속여야만 될 입장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속였기 때문에 두고두고 내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게 다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여러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그 중에 상당량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뭔가 다른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죄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32편의 가마한 말씀 보면은 죄의 독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감각이 죽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들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시달리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뿌리 깊은 죄로부터 이런.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죄를 품고 사는 한 하나님과 부딪히기 때문에 내 영과 육이 망가뜨려지고 내 영과 육이 병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두 분 정도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다는 확신이 드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어릴 때 보았고요, 제 눈으로 그건 확실히 확인했고, 또 한 분도 제가 목회하면서 봤는데 죄를 품고 그것을 풀지를 못하여 그게 병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참 아까워요. 젊은 나이에 불쌍해요. 그 죄를 풀었으면은 그런 병이, 그런 암이 오지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죄로부터 오는 질병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질병 가운데에 죄가 원인자가 되어서 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뿌리 깊은 곳에 남이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가 내 마음속 뿌리 깊이 자리 잡혔을 때 그것이 싹이 트고 일이 되어서 병으로 유발될 때는 고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품고 사는 한 하나님과 계속해서 부딪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은 내가 활기찰 수가 없고 내가 병들지 않아야 병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죄는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9절에서 참 하나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는 말이나 뻗팅기는 노새와 같이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품고 끝까지 그것을 뻗팅기고 있는, 마치 당나귀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버티는 길은 어리석은 자가 있다. 9절에서 그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가 무서운 줄 알면서도, 그로 말미암아 육신의 질병이 나고 영적 감각이 죽는 줄 알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버팅기고 있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 교회 안에는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러기에는 죄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안고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인간의 육정과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와 열심히 싸워서 이기다가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에 그만 넘어졌어.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속도는요, 우리의 회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고 신속히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죄를 회개하는 마음만 품고 나와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회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죄를 용서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빨리 용서하신다. 5절에 보면요, 곧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2편을 보시면은 용서에 관한 단어를 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한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문적인 의미는 뭡니까?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 우리 주님이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가려지다는 말이 나옵니다.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눈 감아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눈 감아주실 정도로 그만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속히 해결해주고 빨리 우리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범한다는 걸 주님도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주님의 비유 가운데 돌아온 탕자 비유 아시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견디다 못해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돌아올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그래 용서하마 괜찮다고 얼싸안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가만히 보시면요, 둘째 아들이 벌써 저 멀리 올 때에 아버지가 문 밖에서 벌써 딱 보고 알고 벌써 달려가서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벌써 이미 아버지는 용서하고 둘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속도가 빠릅니까? 하나님이 속도가 더 빠르다니까. 벌써 아들은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만 품고 주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시고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 용서하시는 것을 신속히 해결하사 어떻게든지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저 회개하는 아들이, 저 회개하는 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신뢰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7절에 보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누구에게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에서도 지켜주신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의 환호를 들려주신다. 잘했다 잘했다 하나님, 너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하는 그런 구원의 환호를 들려주신다. 그는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뢰의 편으로 내가 너에게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 환난 가운데 건져주고 너에게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놀라운 구원의 환호를 들려주겠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은 더 나아가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회개하는 자에게 집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환호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에 말하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생기가 죽고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풀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덧붙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서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생기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은,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을 펼쳐서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뭐가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는 것은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0편에서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 죄가 무섭다고 그렇게 말하고 경고하고 충고하는 결론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는 피해야 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가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복인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왜? 죄 사함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살리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놀라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품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죄 사함에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복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함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나만의 참회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는 회개의 참회록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해 본 적이 없다. 그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기도문이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별 필요도 못 느끼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갈급한 마음도 안 생깁니다. 그는 거의 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씀대로 깨어 경성하여서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되어는 회개의 참회록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야 우리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제대로 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에 대한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가려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복을 누릴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6절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여 회개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느냐? 8절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회개하는 자를 주목하는데 어떻게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죄사함의 복을 누린다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홍수 가운데 범람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의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우리를 주목하여 말씀하시고 지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는 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복이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복을 회개를 통하여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